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생활 생명 건강 주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그러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음. 오늘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좀 더 배우고 왜냐면은 따로 성령에도 배웠는데 두 번 반복하는 것도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은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 이제 거의가 끝났는데 성령은 누구신가? 그 질문이 몇 번째요? 여덟 번째입니까? 질문이? 일곱 번째. 일곱 번째입니까? 예. 성령은 누구신가? 일곱 번째입니다. 질문.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네. 여기서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육신 가운데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적으로 배웠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면 하나님과 영, 그리스도 영 같다는 의미입니다. 네, 보면요.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바로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행하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반칙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집사님 소리 좀 크게 주세요. 그게요? 집사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내가 가까이 가네. 예. 누가 여의 신을 지도하시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 같고 겨울에 적은 티끌을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는 짐승들은 번제에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이다. 예. 여기서 또 여호와의 신, 곧 여호와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음.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또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 예. 예수의 영. 또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예. 그래서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또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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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들을 보니까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음. 주님이요.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창조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 주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8장. 고린도서 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도 창조주 되시고 예수님도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서 8장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주시고 또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입니다.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림이라. 예. 예수님께서 창조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조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성부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가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창조주요 예수님도 창조주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도 창조주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이사야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신을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조. 음.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 예수님도 창조주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창조. 그래서 창조사에 있어서 한 분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 하시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저번에 배웠습니다마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한 부분만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서 보니까 저희로 온전한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그렇습니다.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하나가 되기는 하는 사역입니다. 사탄의 사역은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을 이루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사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음. 자,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성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음,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주도 하나의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배울 거 잘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적으세요. 질문 8번째니까 아홉, 음, 음, 아홉 번째인 것 같습니다. 9번째. 네. 네. 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실까요?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 봤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21절, 23절에 배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실까요?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다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부분에서는 농부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가 없이는 포도가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포도나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될 때 그때의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 말씀은요. 요 15장 7절이죠. 다시 한번 읽으실래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게 바로 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죠.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 지금 몇 가지가 나옵니까? 에, 네 가지가 나오죠. 15장 7절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입니다. 두 번째는 내 내 말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하라. 원하는 대로 그다음 네 번째는 내가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말씀 볼까요? 설명입니다. 첫 번째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음,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봤죠? 아버지.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설교하셨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아니면 예수님이요? 뭐라고 기록됐어요? 아버지가 하셨다. 아버지가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 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좀 더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그날의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뭡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자기의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신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신이 명령. 예. 음,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건 또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만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사람하면 능력이 내 육축 가운데 나타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요. 우리가 선한 부분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보면요.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자, 여기서 보면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 곧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이 온전히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 일은 선한 일, 착한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했고 행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은 착한 일,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걸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한 관계에 있어서 뭡니까? 한 영으로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한 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인데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누구 읽을 차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때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고 그게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2000년에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분명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못 박을 때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하는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말씀 볼까요?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서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예수님은 흥해야 됐고 나는 망해야 된다. 새야 된다. 없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내 육체까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나의 성격이라든가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뭐랍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뭐라 했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 우리 육신의 어머니 이상의 사람을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제 처음은 했는데 두 번째라는 게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히브리서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볼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보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기록하십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7절에 네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한 군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부부가 붙잡고 기도할 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그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럼 하나가 안 되죠. 예수님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실까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갓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황약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 아멘. 여기서 보면요. 그리스도께 이미 육체의 권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같은 생각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는 머리부터 발까지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아내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녀들도 예수님의 함께 가득 채우면은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8절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된다.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뜻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프로듀스, 생산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중요합니다. 믿음은 곧 말씀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가득 채워졌을 때 사탄을 이기고 우리 자신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 말씀을 배웠듯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깨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야, 하나님의 생각과 나 인간의 생각은 뭡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은 결코 하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남편과 아내가 가득 찼을 때 뭡니까? 하나가 될 수 있다.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말씀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또 그들의 장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정말 진실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습관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가득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부부간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 내게 내 마음에 프로듀스 생산을 하나님의 뜻을 생산했다. 생각을 생산했다 하면 하나님 내 안에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생각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 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속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동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게 거기까지 자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이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도 있지만 오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미가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미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입니다. 사랑의 책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 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7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10가지 배웠지만 7가지. 이 7가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뭡니까?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사람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7가지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첫 번째 적으세요.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두 번째는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두 번째는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세 번째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네 번째는 진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 화를 항상 품지 아니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섯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십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십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만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줘서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은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부부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죄인들끼리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의 모든 죄, 내 남편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용서하게 되는데 자, 용서하기를 싫어한다. 용서하기를 싫어한다면 부부간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용서를 뭡니까? 그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용서를 빌면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냥 아주 신경질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용서하십니다. 그 이후로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 한 말씀만 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25절 찾습니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인간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내의 모든 죄, 아내 이번에 이천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터치를 해서 용서를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용서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처럼 큰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께서는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잊어버리십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용서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도 있지만 8장 12절 볼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아멘. 그들의 죄를 다시는 결코 never입니다. never.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매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 삶 속에서. 당신은 맨날 그래. 항상 그래. 한 번만 더 해봐. 어제도 그러니 오늘도 그러네. 그렇죠? 한 번만 더 하면 넌 집에 쫓겨날 줄 알아? 하여간 이런 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아주 죽을 때까지 기억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기억하지, 다시는, never,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용서하고, 내 아내를 용서하고, 내 남편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말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스페인을 보니까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용서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게 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머리 터져도 죽을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맨날 오늘도 새 날입니다. 새 생명을 주셨고 새 건강을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새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즐겨하며 사는, 가족과 함께 즐겨하며 사는데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막 속에 사는 사는 거예요. 너무 애롭고 혼자서 살게 돼요.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거기는 독이 된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옛날 일을 생각하고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은 독이 나옵니다. 그 혀 밑에서 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갖다가 우리 몸을 완전히 뭡니까? 마비시켜 버립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때문에 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과거 일에 대해서. 오늘 이전에 지금 이 순간 모든 일들은 다 과거입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물을 내려서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 내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가져오지 말게 하옵소서. 용서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목표를 향해서 100m 선상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목표죠. 우리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그 달리기 할 때, 운동회 할 때에 이제 어린아이들 달리기 하면은 꼭 1등한 애가 달리기 중간에 뭡니까? 뒤를 돌고 누가 내 뒤에 오나 하고 봅니다. 그러면 속력이 줄어들면서 결코 1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과거를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오직 한 일이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뒤에 있는 것, 과거를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르심의 상을 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불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울증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과거 일을, 옛날 일을, 남의 죄도, 나의 죄도 기억하지 말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그것들을 갖다가 기억해서 스스로 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미가서 뭐죠? 뭐라고 읽었죠? 인애를 기뻐하시오. 인애를 기뻐하신다. 자, 인애를 기뻐하신다 무슨 말이면요? 용서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용서하시는 것을요.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시편 86편 5절입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아니요. 베개의 집사님 아닙니다. 86편. 예. 주는 86편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나이다. 아멘. 예. 선하사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뭐라고요?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인애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용서하는 것을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짜증냅니다. 알았어. 그래 용서해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결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처럼 나무 밑에 숨어도 안 되고, 네가 베드로 사도처럼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즐거우심을 읽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용서를 빌 때 뭡니까? 우리는 한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로 하여금 용서하는 것을, 죄를, 형제들, 내 아내 죄, 남편의 죄를, 내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게,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진노를 오래 네, 품지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 노입니까? 화, 진노.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남편이 어떤 잘못을 했다든가 아내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또 말 안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합니다. 한번 용서했든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를 하나님 항상 품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고 기도가 됩니다. 용서를 했으면 기억하지도 말고 그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화를 계속 품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아주 싸늘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서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에금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노를 항상 품지 말게 하옵소서.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 몇 번이죠? 5번째, 다섯 번째,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다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복해서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긍휼히 계시다 말은 다시 우리를 긍휼히 계시다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용서했지만 내일 죄를 지어도 내일 또 용서해 줄게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오늘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하면 알았어요. 집에 쫓겨날 줄 알아. 한 번만 더 하면 이혼하자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극단적입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오늘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 오늘 죄 지었지? 네가 내 안에서 용서 빌었으니까 용서해 줄게.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지워버리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일 죄를 지어도 내일 또 용서해 줄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레도 용서해 줄게. 이렇게 다시 긍휼히 여기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 남편이 오늘 죄 지어도 죄 용서를 해주시고 해주게 하시고 내일 죄 범죄해도 내일 또 용서해 주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용서해버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죠? 그러면 6번째, 죄악을 발로 밟으심. 죄악을 발로 헐시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돼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 왜 그럴까요? 기원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신다고 말입니다. 가치가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니야, 넌 죽지 않아. 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죄를 위해서 모든 일을 용서하셨어. 용서 빌고 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거기서 부지런히 일해 상급을 주실까? 이렇게 우리를 살려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발로 우리의 죄를 밟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사랑은 발로 밟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틈만 나면은 옛날 죄를 기억해가지고 팍팍 긁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의 죄를 발로 밟아버리게 하옵소서. 가치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의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기도 제목 드린 거 전부 기록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 마지막이 뭐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심. 예, 모든 죄라 그랬습니다. 깊은 바다. 지금 유튜브 상에 보면은 최고로 많이 들어간 사람이 10,000m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기구를 가지고 기구 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10,000m까지 들어갔는데 아주 어두컴컴하죠. 근데 실제로 바다는 10,000m보다 더 깊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부대에 있을 특수부대로서 부대에 있을 때 산소통력 60m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겁도 나더라고요. 근데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무도 꺼내지 못하게. 예.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도 꺼내지 못하게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나 자신도 다시 죄에 대해서 끊으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어떤 사람은요, 어제 잘못한 것을 용서 빌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죄를 어제 용서된 것을 똑같이 빌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곧바로 용서해 주심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음, 그래서 다시는 뭡니까? 그 죄가 깊은 곳에서, 그 바다 깊은 곳에서 꺼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를 빈 것에 대해서 곧바로 용서하시고 뭡니까? 예수 배로 씻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다시 기억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두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 여기서 보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지워버린다. 그 말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신다. 지워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또 스페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뭡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없애버리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저 깊은 바다에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남편의 죄, 아내 죄도 다 빠뜨려서 다시는 꺼내면 안 됩니다. 당신은 옛날에도 그러니 지금도 그래.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한 번만 더 알아서 해. 이런 말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군가가 나의 죄를 기억해서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해준 것은 그것처럼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기억해 주는 것도 싫지만 뭡니까? 내 남편의 죄, 내 아내의 죄도 우리는 기억나게 해서 또 계속 박박 긁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저 바다 깊은 곳에 우리는 깊은 곳에 빠뜨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숫대에다가 빠뜨리고 계속 맨날 날마다 이렇게 보죠.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리 자신을, 남편을, 아내를, 또 가정을 전부 다 괴롭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육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깊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가 마트리모니오라고, 스페인어로는 마트리모니오라고 합니다. 결혼을요. 마트리모니오는 두 가지 단어가 뭉쳐 있습니다. 마트리스, 모니오. 마트리스는요, 펀다멘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니오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바로 그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전혀 조각 때는 혼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해서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가족이 또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상급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자, 모든 죄를 용서하고요. 하나님 또 뭔가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또 뭡니까?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항상 화를 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오늘도 용서하고 내일도 용서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용서해줄게, 내일도 용서해줄게.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모든 죄를 발로 밟아서 가치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죄에다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그게 누구 죄든 나의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셨잖아요. 그 기쁨 받아버려서 다시는 꺼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 배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렇죠? 그때 내가 죽어야지만,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지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도 내 남편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을 아내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받고 사람 앞에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에 건강하시고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 기록하시고 성령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했어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질문 있습니까? 네. 녹음은 제가 하시고 질문 있습니까?